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려 물을 때에 우리 너를 지출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우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져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받은 우리가 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걸어가던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광야는 마치 우리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오늘도 꾸준하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신앙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성을 갖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그 믿음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홍해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죠. 그 물살이 엄청 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요단강을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앞길을 여시는 것도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묵묵히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조금씩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연단을 허락하시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면 다져가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걱정과 근심을 자세하게 갖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오늘 주어진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